네, 오늘 제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보려 합니다. 제가 이제 개강을 하게 되어서 제가 학교에서 맡고 있는 동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마하나임이라는 군성교 동아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 동아리에서 임원으로 이제 회계로 섬기게 되는데, 이제 개강을 하고 이 회계의 자리를 제 후배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저희 동아리가 군목을 합격하면은 반드시 이제 가입해야 되는 강제성이 짙은 동아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의다가 나오기 싫어하고 뭐 어떤 자리를 맡기 싫어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후배들이 임원을 맡아야 되고 자리를 넘겨줘야 될 시즌이 돼가지고 작년 겨울에 단장하고 총무하고 서기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자리가 있었죠. 어떤 자리였습니까? 회계라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이제 추천도 하고 투표도 해봤지만 그런데도 이제 이 후배들이 하기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석으로 남게 되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개강을 이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이 조금 널널한 친구에게 부탁을 하면서 회계의 자리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열심히 부탁을 했더니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자기를 자꾸만 이 자리에 앉히려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불편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잘 설득해서 너밖에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네가 딱 적임자야. 딱 이 자리가 네 자리야. 힘들겠지만 맡아줘라, 이렇게 우리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달래서 이 후배를 인수인계를 잘해서 회계에 앉혀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한 그때 이 회계 자리를 거절한 이유를 말해줬어요. 그 이유인즉슨 자기는 이 동아리에 애정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이 동아리에 사랑이 가지 않아서 나는 이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언뜻 들어보면은 정말 겸손한 말이지만 왠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잘 포장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는 저에게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를 맡았었나? 이 생각이 딱 스치는 거예요. 저는 군목 그 회계를 맡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나는 정말로 군목은 합격을 했지만 군대 청년들은 아직 경험도 해보지 못했고 내가 또 미필이기 때문에 그 군대 내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동아리 참여율도 저조했고 또 그 누구보다도 모임에 가기 귀찮아해서 조금 멀찌감치 거리를 두려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뺀질대던 저에게 저랑 똑같이 한 1호학번 거대한 그 태산 같은 선배가 저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저랑 똑같은 말을 했죠. 건이야, 너밖에 없어.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놈 이거 전도사감이네 하면서 이 전도사 시켜야겠다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집사님을 보고 이 사람은 딱 집사감이네, 어떤 장로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 딱 장로감이네 하면서 세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도사의 자격이 없어서 저를 전도사로 삼으시고 당신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모든 교회의 직분과 권세와 통치자를 세우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12제자를 들여다보면은 그 선택 기준이 참 의아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찬찬히 조금 들여다보면은 왜 이런 사람들도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이 참 같이 다니셨냐 의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시몬이라는 제자에게 별명을 하나 주님이 붙여주셨죠. 어떤 별명이었죠? 배자로 시작하는데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한국말로 베드로라고 읽고 원어식으로 읽으면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 바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상상하건대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종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돌쇠 돌쇠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베드로가 조금 잘못했을 때 베드로 베드로 이 돌아 돌아 네가 좀 그러면 안 되지 왜 또 그러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투박하고 거칠고 과격한 성격 그 별명이 그대로 드러나는 별명이었습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자로 시작하는데 우레의 아들이었죠. 이들이 했던 짓도 베드로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서로 내가 주님의 좌편이다 우편이다 하면서 싸웠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싸웠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그 성격도 베드로 못지 않을 만큼 과격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참 제자를 뽑으실 때는 조금 교양도 있고 품격도 있고 조금 율법 교사들처럼 율법을 많이 알아서 말재주가 있는 사람도 조금 뽑으시면 안 됐나? 왜 이런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만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들만 뽑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을 부르셔서 왜 이렇게 주님이 고생하셨는지 왜 이렇게 인내심 테스트를 하게 했는지 저희들은 참 의문이 듭니다. 이들은 그들의 모자람 덕분에 모자란 만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우리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주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도의 실패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장면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계속해서 이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선포하십니다. 3장 11절과 5장 7절에서 귀신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또 9장 17절에서도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또 마지막에 가서 15장 39절에 백부장마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어디를 뒤져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마가가 기술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구원자로 여겨졌을 때 어떤 구원자였냐?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압제에서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세상에서 군림할 세상적인 왕, 세상적인 메시아로 인식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어 했던 이유도 여기 있었고 베드로가 주님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항변하다가 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꾸지람을 들은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쳐서 잘랐던 이유도 주님이 칼로써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군림하실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결과인 듯 싶습니다. 그들에게 그분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던 그런 방식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되 우리의 방식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아닌 가장 큰 자가 되려 할 때, 또 남 위에 서서 이기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에게서 고난받아 죽어야 했던 하나라의 미랄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처럼 날마다 죽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세상은 이런 실패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자격 박탈로 응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탈락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해고를 통보하고 계속해서 관계의 단절을 통보합니다.
근데 주님도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셔도 누가 뭐라 하진 않죠. 배신자들인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주님이 자격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반자 중에 배반자인 베드로에게 그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행동을 보이지 못했던 트라우마를 치료하시기 위해 찾아와 그에게 3번 묻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요? 라는 이 3번의 베드로의 대답마다 주님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못 박아서 선포하시면서 베드로 너는 이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돌 같은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반석 같은 베드로로 주님이 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위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역을 하다 가끔은 실수하고 또 실패할 때 우리는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낙심 중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자격이 있고 마땅히 주어져야 될 것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은혜 받지 못할 자가 받는 것이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쩌다가 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모든 의로움을 받았나,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불공평한 교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또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칭의에 우리의 공로는 한자 보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굳건하고 당신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권세도 해하지 못하는 신분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절 8절을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이전에 어둠의 자녀였고 또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지만 이제 뭐라고 칭해져요? 빛으로 칭해지고 빛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손 떼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의 15절은 그런즉이라 말하면서 칭의받은 신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행동 강령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자격이 있다, 너는 내 제자로 삼아야겠다, 너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칭의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될 것을 제시하시고 비춰주십니다. 네, 15절에서 17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하여 시간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가 되자. 네, 여기서 주의하다의 속뜻에는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때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때인 즉슨 악한 때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우선적으로 쏟지 못하니 시간이 낭비되어서 안 그래도 짧은 우리 인생을 더 낭비하게 만드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짧은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선순위를 주의하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세간에 알려져 있는 지혜가 한 가지 있는데 하버드의 시간 관리법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요약을 한마디 하자면 하버드생들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냐?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겁니다. 1순위로 해야 될 것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 3순위들은 1시간 안에 끝내거나 대충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승리하는 법, 성공하는 법을 대충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자면 제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빛의 자녀라 칭해 주실 때 우리가 다 끝났다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시간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자격이 있다고 칭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빛의 자녀로서 우리 행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정말로 실패하고 아버지가 보시기에 정말로 은혜를 받지 못할 자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자녀라 빛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다면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그냥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 지혜 없는 자같이 세월을 낭비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 내 시간을 활용하여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정말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예배드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시간을 쏟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 하십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버지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아버지 우리 시대를 낭비하고 우리 때를 낭비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더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 모든 삶을 드릴 때 아버지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 모든 삶을 드릴 때 시간을 아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여기시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라 칭해주시고 우리를 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에게 아버지 원수된 자에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자녀들이 실패한 성도들이 많은 줄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더라도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시간을 아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난 예수가 좋다고 한번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